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뉴스거리가 되는 게 있어요. 뉴스마다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고발 고소건이에요. 특히 정치인들, 재벌들 재판에 대한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럼 이제 그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판결을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은 모든 국민이 다 동일해야 돼요. 법대로 재판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법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죄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살펴가지고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거기에 대해서.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증거물과 정인이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판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하면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가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미 결과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자.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번 판결은 죽이는 거다. 사형이다. 자, 정해놓고 그걸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과정은 형식적인 게 되는 거죠. 이미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아주 그 헌법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그걸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자는 아마 한이 맺힐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뒤집힐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 바로 그런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불합리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회 의원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앞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내용이 43절부터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서 오늘이 때다. 가서 예수님 잡아서 끌고 와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53절의 그들이에요. 이게 심부름을 하러 간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배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홀로 오늘 말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어디냐? 오늘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석인관들이 모여 있는 의회입니다. 그걸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사내들인이라 그래요. 사내들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가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할 때에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은 이 사내들인 제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몇 명이냐 하면 70명을 만듭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책임자가 한 사람이니까 71명이 돼요. 그 71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거기 5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 당시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로마가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면은 그걸 따라서 이들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가 그 의회 의결권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총독이 직접 앞에 안 나서죠. 이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점령지를 다스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 이 사내들인입니다. 여기에서 재판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아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재판정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로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장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번호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그런 재판에서는 철저하게 검열을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딱 인원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어떻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18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재판석까지. 그럼 이 다른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요한은 이 제자는 대사장과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친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허가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이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내가 대제사장과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함께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되게 이제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다른 데에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제자.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다른 제자, 산에 들인 대제사장과 친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인물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내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내들인 오늘 말은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숨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걸 확신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밝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목숨 걸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석에 그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갔던 인물이 누굴까? 저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진 않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간혹 나옵니다. 기부인들마저도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많고,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숨겼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 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냥 배척하고 안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석에 섰어요. 대제사장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회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5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재판을 하는데요. 증거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 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음모를 하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아니, 그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뭐예요? 이미 죽이려고 계획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이려면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그 유대 전체 나라의 공신력을 갖고 있어요.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고 법에 따라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잡힐 거잖아요. 그러려면 죽이려고 음모는 꾸몄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법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에게 예수님에게 너 우리가 질문할 때에 답해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증거를 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답을 해라. 신문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증거를 찾는데 뭘 이렇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다 손들고, 왜? 죽이려고 다 이제 음모를 꾸며놨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증인들을 불렀는데 다 말이 각자 틀려요. 그럼 그건 다 무시됩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그의 말을 들으니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내가 짓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요,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냐. 이거는 성전 모독죄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성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거죠.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뭐예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비유를 쓴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미 타락하고 신앙이 우상으로 혼합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진다고까지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서쪽에 벽만 하나, 그것도 다 무너진 돌을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2000년 전부터 거기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이죠. 탐하는 점 실제로.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사형에 처할 정도의 판결을 내리려면요, 거기에 마땅한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돼야 합니다. 1년, 2년은 또 모르지만, 아니,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죄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결국은 이 재판의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부당한 재판이고 또 뭘까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무 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면에는 자기들이 증명해낸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럼 사내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그들이 예수님 내버려 둘까요? 끝까지 물고 들이겠죠. 죽이려고. 그래서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직접. 야, 너 이 많은 증인들이 증인하고 지금 네가 말한 그 성전을 헐고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한 이런 성전 모독죄를 네가 저질렀는데 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변명을 해라. 네가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예수님이 놓쳐버리면, 변명할 위기를 놓쳐버리면 예수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해도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웠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앞으로 부활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난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절에도 빌라도가 마지막 이제 총독이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너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지만 너 증거를 대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답하라는 거죠. 변명을 하라는 거예요. 변명을. 그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되게 일반 재판장에 가잖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주먹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입니다.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 하고 또 본인이 뭐예요? 아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죽기 생겼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다. 막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또 변호사가 이런 설명하면 또 저쪽 검사가 막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따지고 이런 그 언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막 큰 소리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변론을 하셔야 맞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를 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이죠.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십자가 죽으심이죠,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양털 깎는 양이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 털 다 뺏겨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신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참 눈물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가 술 중독자야. 폭행을 가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보고 온 거예요. 어느 날 또 아버지가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찔렀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죽이고 싶은 것보다도 그냥. 그 누가 끌려갔을까요? 어머니가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찔렀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붙들려 가요. 그럼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찔렀다. 그 어떻게 찔렸나? 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죠, 어머니가? 그 아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기 위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변명을 하고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물론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불합리하게 재판을 해서 죽인 게 되겠지만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돌이켜 말하면 우리가 죽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변명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6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겁니다.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게요 사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될 것이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변론해야 될 때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질문하는 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입 다물었으면 예수님 죽일 정도는 안 되죠. 아니, 저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나 비유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한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 정도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 대답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할 때는 침묵을 하시고 오히려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가 그다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 누군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공회 드린 그 의회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기자들이 카메라 가지고 좀 찍고 있어요. 동영상을. 세계에 다 나갈 수 있는 뉴스거리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럴 때 이건 뭐예요? 큰 막 분노와 그런 어떤 그 극한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표현이 옷을 막 찢으면서 화를 낸 거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왜 죄가 될까요? 64절에 보니까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랬어요. 모든 공회 의원들이 사형에 처하라 모두가 다 찬성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걸로 판결이 끝났어요. 죽여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정죄했다는 판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오늘 읽은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요 여러분 IS 그 아주 못된 놈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목을 칠 때 가만 보자기 딱 씌우죠. 그런 겁니다. 딱 씌우는 거예요. 그 씌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얼굴을 예수님의 막 얼굴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침을 뱉고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하는 거죠. 얼굴 보고는 양심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때리죠. 그런데 막 천을 씌워놓고는 막 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도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붙들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정리는 이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좋은 쪽으로 내 좋은 쪽으로 진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태어날 때부터 뭐죠?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게 나와요. 책이 오래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빌라도도 예수님 죄가 없으셨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다른 글들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가 뭐예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대부분. 다른 또 제사도 있지만 전부 다 희생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 바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째 태어난 새끼여야 돼요. 1년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험이 없어야 돼요. 털이 빠진다든지 발톱이 상했다든지 눈이 이상하다든지 전혀 험이 없는 완벽한 그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또 여러 종교의 그 어떤 그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에는 예수고 이슬람에는 마호메시고 불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모니고 뭐 유교에는 공자 맹자다. 아 그거 다 인정하고 다 이야기해야지. 다 똑같은 건데.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제가 마곡사 그 앞에서 목회를 했다 그래요. 농촌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 사택 바로 딱 문을 열면은 사말랭이 저 위쪽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장 무당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였는데 머리 하얘가지고 이게 동네의 모든 대사를 그 사람이 결정을 다 해요. 날짜부터 해가지고 언제 해가지고 뭐 처음 다 결혼하려면 언제 해야 되고 이사를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마을을 뭐 진짜 뭐 속속이 다 알죠. 지금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그 대략은 다 제가 그릴 수 있어요. 계속 그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할머니 대장 무당한테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몇 번을 갔죠. 그것도 가까우니까. 딱 저는 올라가면은 그 방 안에요. 막 그 무당들 꽃 있죠. 막 천장 벽 꽃하고 그 다음에 불상에다가 또 뭐예요? 이상한 그 무서운 그림들 막 다 붙여놓고 그럼 이제 물 떠놓고 이제 항상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이제 방입니다.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막 중압감이 딱 와요. 들어가면. 그럼 제가 딱 가면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할머니 기도합시다. 제가 딱 그냥 가서 할머니 기도합시다. 왜냐면 목사가 기도한 걸 아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요. 할머니도 그냥 뭐 이게 뭐죠? 반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태국에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나와서 인사할 때 이겁니다. 불교 국가는 이게 이제 인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악수하지 마. 할머니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야기는 그거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업을 한다는 거지. 같은 업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경해줘야 된단 말이죠. 무당에서 내가 대장이고, 교회에서는 당신이 이제 대장이니까, 대장 왔으니까 서로 이제 그 종교적으로 자기 말씀에 똑같다고 보는 거죠. 너는 예수고,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게 있으니까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따라 하더라고, 이렇게. 그게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동급이 아니에요. 아니 스카모니가 다른 종교의 교주가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절대 내 선행이라든지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하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뭐 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뭘 좀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변론해야 될 때는 침묵하시고 살아남으려면은 대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대답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답해야 할 때에 침묵하신 분이세요.
이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부 다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한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이고 그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죽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침묵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안고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죄인인 양 침묵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침묵하셔야 할 때 대답하신 분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늘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변론해야 될 때는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변론하지 말아야 될 때는 대답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또 말해야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 변론, 죄를 지기 위해서 변론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그걸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짊어져야 될 때 말하는 거죠.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입만 잘 간수해도 은혜 받습니다. 근데 자기 내세우려고 또 자기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합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말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이 우사당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이죠. 26장 1절부터 이제 쭉 재판을 받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증언을 합니다.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죽이는데 너 변론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죽였던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내가 그분을 내가 만났다.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다가 사형에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해요.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드러내려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좀 손해가 든다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